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7장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와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도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외에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화목제사의 규례를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규례가 쭉 나왔죠. 번제가 있었고 그리고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오늘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사. 이 화목제사를 보면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 화목제사 중에 뭐예요? 감사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은 서원제사와 자원제사. 우리가 화목제 레위기를 할 때 우리가 화목제에 대해서 할 때 레위기 3장이죠. 3장에서 할 때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화목제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 종류의 제사로 나눌 수 있다. 감사제, 찬양제라고도 하죠. 그리고 서원에서 하는 제사, 그리고 자원에서 하는 제사.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번 봅시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감사제에 대한 제사예요. 보니까 이 감사제를 드릴 때 같이 드려야 하는 것이 있는데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또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서 구운 과자를 함께 드린대요. 그리고 13절 보니까 유교병을 또 함께 예물로 드립니다. 14절을 보니까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어떻게 드려요? 드릴 때 거제로 드린대요. 보통 우리가 거제를 흔들어서 또 높이 올려서라고 많이 번역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거제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봉헌제물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높이 들어 올리는 것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높이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흔들다라는 말도 감사의 어떤 표현이겠죠. 자, 높이 들어 올리는 제사로 드리고 좀 다른 제사랑은 많이 달라요.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자,
15절 볼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이 화목제물은 규례 중에서 지금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날짜예요. 언제 다 먹느냐? 언제 다 먹느냐? 굳이 지금 이곳에 거룩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날을 정해서 그 날에 다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때 그 제사 드린 날이 거룩하다, 구별된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봐요.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이튿날까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두지 말아라. 자, 16절부터 18절은 서원제사와 자원제사. 말 그대로요. 서원제사는 내가 서원에서 하는 제사예요. 서원이 뭔지는 다 아시죠? 자, 자원제사는 스스로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이게 화목제라는 이름 안에서 어떤 의미로 드리는 제사인지를 가지고 이 제사를 나누는 거예요. 16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도 먹고요. 또 그 남은 것을 언제까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7절 보니까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어떻게 하래요? 먹지 말라는 소리예요. 뭐라 그러셨죠? 불사를 찌니.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먹지 마라. 그 이튿날까지만 먹어라. 18절 볼까요? 자,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이 제사가 무효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린 자에게 예물답게 되지 못하여 도리어 무효화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뭐가 된다고요? 가증한 것이 된대요. 또 그것을 먹으면 죄를 짊어진대요.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우리가 보았던 21절까지는 이런 것에 대한 부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자, 19절 볼까요?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가 뭐 날짜를 지나거나 뭐 이러지 않아도 부정한 것하고 접촉이 되면, 그것도 사람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물건하고 접촉이 돼도 먹지 말고 불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수 있대요. 화목제는 공동체가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자기 집에 온 손님까지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전제돼요? 깨끗한 자, 거룩한 자, 죄와 상관이 없는 자. 자, 20절 볼까요?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 고기, 뭐예요? 거룩한 고기. 이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 끊어진대요. 자, 21절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자, 부정한 짐승, 부정한 물건, 뭐 부정한 그 무엇과 접촉이 되면, 그리고 나는 부정하지 않은데 접촉한 것뿐이에요. 그래도 어때요? 그래서 그 고기, 거룩한 고기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와, 무시무시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는 제사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자, 요약하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화목제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모든 제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거룩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함으로 살기 위해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요. 내가 죄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기 때문에 그 관계를 연결하여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되기 위해 제사를 하잖아요. 자,
화목제물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합쳐진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사예요. 그만큼 부정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말씀하세요. 요약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거룩과 부정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적용해요? 죄와 거룩은 함께 할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죄도 지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요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놀랍게도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특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죄를 짓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달라요. 그뿐이에요. 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도 얼마든지 온전하게 살 수 있지만 그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이 연약하고 연약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기다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잖아요. 믿는 건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죄와 거룩은 공존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죄성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주목할 때만 알 수 있어요. 나만 주목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사실은 나만 보는 것 같은데 내 죄를 보지 못해. 놀랍게도 우리의 눈을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주목하면 죄와 거룩은 공존할 수 없구나. 그리고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요. 놀라운 것은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임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와 같은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 번의 제물을 드림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마다 새롭게 되어주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음을 이 시간 다시금 되새기며 주님 앞으로 나아와 기도합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